저는 국제심성개발연구협회 현대참선원 대표를 맡고 있는 이남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사님 예전에 초창기 군뱅이가 부처를 만나다라는 게 그 처음 나왔던 책이 있어요. 저희가 선사님이 지리산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그때는 주로 기도를 하시던 때였고, 그리고 지리산에서 이제 군뱅이를 팔고 계시면서 아프신 분들을 주로 만나고 계셨어요. 아프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고,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다 보면 주로 먹는 거에서 이제 그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 마음은 반드시 같이 가는 거지, 몸 하나만 해서 마음이 발효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갖고도 몸이 발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천 선사님의 군뱅이가 부처를 만나다라는 첫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육체는 마음에 보이는 영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저는 요 글귀에서 지난 세월 부당한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부가 좀 검고 좀 생긴 게 이렇게 우락부락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깨끗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월진님은 피부가 되게 뽀얗고 부드럽게 생기니까 월진님은 엄청 마음이 맑고 아주 천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상이잖아요. 상인데 굳이 이제 우리가 얼굴 말고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때 각자의 매력이라는 것이 듣는 소리와 내용에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같이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주로 하잖아요. 물질을 벗어나는 모든 그 관념을 깨어 부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신을 보려고 하시잖아요. 어디로? 눈으로만 보려고 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현대 참선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천천히 바람의 결을 느끼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바람결과 새소리와 들려오는 물소리와 이 오는 흙내음, 이 자연의 소리가 지금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강한 거를 봐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채 느껴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 현대 참선원에서 수행을 하시면서 눈을 감고 자연을 느끼면서 한번 걸어보시면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보는 것에 장단점이 있다면 보는 거를 보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보는 것 속에 빠져버리기도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삶의 지식과 삶의 경험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망상이라는 자기 자신이 아는 전부일 뿐인 거예요. 정말로 자기 망상이 내려앉은 지혜로움이 자기가 경험해왔던 지식과 이 아는 것들이 자기 것이 된다면 그거는 커다란 이 지혜의 문을 여는데,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과 듣는 많은 것들은 자기 착각일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여기에서 수행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걸어보시기를 저는 많이 권해요. 그래서 사색과 통찰, 이거만한 선은 없거든요. 항상 사색과 통찰을 많이 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책 한 권을 읽잖아요. 책 한 권을 읽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사말부터 목차까지 쫙 보고 뒤에 자르르르 넘겨가지고 끝을 다 봐야지 자기 만족을 해요.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리고 두 권을 읽었다. 이 자기 만족을 하는데, 책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 한 권을 이렇게 펴서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내가 모르는 한 페이지, 아니면 내가 좋은 귀절 하나, 이거를 내 가슴 속에서 음미하시면서 꼭꼭 씹어서 자연을 보면서 대상을 보면서 내 내면과 같이 사색하고 통찰하면서 소화시켜냈을 때 정말로 이 책 한 권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책을 보는 것이 옳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루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한 생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존에 사는 어떤 벌레는 생이,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하루가 그 인생의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존에 사는 이 생명체는 하루를 사는 게 자기 인생인데, 하루 중에서 있잖아요. 오전 8시에 죽으면 절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후 1시를 넘어가면 장수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삶도 그거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큰 맥락을 100년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루를 볼 수도 있거든요. 하루 속에서 우리가 오후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한번 후루루 보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지우지 마시고요. 하루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시간, 내가 못났던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자기 자신을 질책하지 마시고, 네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네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괜찮아. 그렇게 가질 수 있어. 라고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수많은 계단 중에 첫 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인지를 말을 하잖아요. 이제 세 개를 한번 나눠볼게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어요. 하늘, 땅, 사람이 있으면 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하늘에 주로 다 닿고 싶지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관념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모두가 하늘에 동아줄이라도 이 줄을 타고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모든 것의 정답은 순리 속에 존재하는데, 이 순리는 너무도 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리를 쉽게 버려버려요. 순리는 이치와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리라고 말을 해요. 부처의 자리를 순리로 같이 보거든요. 부처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순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가 오랜만에 서울을 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친구가 많이 속가 삶에 많이 찌들어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농사 짓던 친구가 서울에서 온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 산천초목은 변함이 없는데 자네의 마음만 참 많이 변했구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산천초목도 변하거든요. 모든 물질은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미 바람도 그 농도가 다를 것이고, 땅도 다를 것이고, 나무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물질은 변해요. 이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변하는 거는 진리의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정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가 돼요.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순리예요. 순리는 왜 변하지 않느냐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잖아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이것이 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리를 하나님,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망고의 진리예요. 악업을 행하면 악업이 오고 선업을 행하면 선업이 오는 것이 망고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불교의 인연법이라고 해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리 속에 하늘을 닿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계단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하늘의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첫 계단의 조건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늘의 첫 계단이 되는 거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 착각과 환상과 자기만의 상을 가지고 하늘에 닿아가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하늘을 닿아가는 첫 번째 계단은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이 첫 계단에 발을 딛게 되거든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울 듯 싶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이 발음을 행하는데 이 발음의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발음의 기준에 집착을 하지만, 집착이 없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것은 그것 또한 순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이 되는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갈 때 하늘의 문에 도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늘을 껑충 뛰어 오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 나는 사람으로서 첫 계단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줄을 잡는다라는 건, 저는 저 개인적 생각은 동아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아줄은 반드시 하늘에 닿기 전에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 줄이 끊어져서 땅에 어쩌면 더 많은 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저는 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이미 땅을 밟고 서 있는 곳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것이 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것이 땅이 될 수 있고 하늘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이 천국임을 알아야 하고 이 땅이 이미 하늘임을 아셔야 되는데 꼭 저 위에 보이는 까마득한 하늘만이 여러분들한테는 하늘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 또한 관념이 될 수 있어요. 요것을 바꾸는 거,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놓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짜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요 삶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경험이라는 것이 누가 아는 경험이냐는 거예요. 나라는 이 망상이 아는 경험과 지식일 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지혜를 만났을 때 큰 지혜가 됩니다. 요 자리가 한 생명한 완전한 자리라고 볼게요. 완전한 자리라고 있을 때 요것이 우리 도통반에서요. 자, 여러분들의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이것이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 삶이 요 길을 막고 있어요. 요 테두리를. 그래서 우리가 도통반에서 요 테두리를 이렇게 없애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 신통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통반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이차에 이렇게 한 잔을 피면 찻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그림은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주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수구도 있어요. 요 안에는 다 똑같은 보이차가 담겼지만 이것들의 기능은 다 다르거든요. 기능과 쓰임새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각자의 우리가 코드를 선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코드가 도법 코드냐, 신통 코드냐, 우리가 법과 코드냐, 무가 코드냐, 이 선도 코드냐 이렇게 코드별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분류된 코드가 이 바깥에 이거를 만날 때는 어느 방향에서 만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는 사람마다 조금씩의 많은 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상 체질도 보면은 사상 체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뚜렷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분명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혈액형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뚜렷하냐. 심리학 정신 분석학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정신적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범주선을 넘어났을 때 그걸 증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병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발달된 거에 따라서 이 진리를 만나는 자리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도 코드가 먼저 발달되신 분들은 이 선도 코드를 통해서 이 코드가 여기에 완전한 것과 합일이 되었을 때 나머지 것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발달된 코드를 먼저 블랙 앤 화이트를 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를 하실 때는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요하게 내가 일체의 마음이 없는 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서 이 블랙 앤 화이트를 보면서 나한테 나투어지는 이 코드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 블랙 앤 화이트가 그 기파를 만나게 돼요. 나의 영적 기파가 이 블랙 앤 화이트를 통해서 어떤 한 부분에 그 사이클이 맞아질 때 내 코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코드를 먼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나는 어떤 그 기능이 찻잔의 기능이구나. 난 요런 재능이 있구나. 나는 세상에 나갔을 때 요런 거를 하는 거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길이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수련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현대참선원의 말문 공부로 들어가시죠. 말문 공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부분 천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천도라는 것이 너무 종교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불교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천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이 수많은 세포는 눈, 코, 입이 알기 이전에 먼저 인식을 해요. 이 세포 자체가 나 자신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바깥의 걸 받아들여요. 선생님, 내가 귀를 막고 있다 해서 선생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라 해서 선생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요. 먼저 이 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포가 모여서 이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포는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수많은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도 특히 이 몸이라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조상이 있어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족 속에 살았더라면 그렇게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늘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보면 선생님 손주, 손주가 있는데 선생님 아들한테 더 많이 선생님 마음이 집착하시겠어요? 손주한테 더 집착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손주의 손주한테 집착을 하시겠어요? 이미 그거는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신의 세계나 사람의 마음이나. 그래서 말문을 하실 때는 주로 우리가 보면 나에게 가장 많은 집착의 대상이 그 말문 속에 같이 만나는 장이 되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한을 들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원과 한을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말들, 그 인연의 고리를 정리해내는 거. 나 스스로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잘하고 와서 그 자리에 놓였을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하실 때 보면 그 도통반에서 넘어서 신통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도통반 공부가 아주 그러니까는 끝은 안 마치더라도 적어도 50% 이상만 잘 되시면 그 다음 공부가 수월하게 잘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나름대로 해왔던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주 목적은 뭐냐면 내 마음을 버리는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했을 때 마음이 버려지면 그 자리가 이미 가게 자리인데 요게 50%만 넘어서서 신통반에 들어가게 앉게 되면 블랙 앤 화이트를 보면 내가 만들지 않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순리대로 하실 때 공부가 물 흐르듯이 잘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마음 중에요. 이 마음이 수만 가닥이 있어요. 요 가닥에 한 가닥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요 가닥에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어서 요게 내 마음의 전부를 감싸고 있는가 요거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마음이 왜 생겼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신통반 하시면서도 틈틈이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하는 법을 잘 아시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